할렐루야. 참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제자의 삶. 오늘 본문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리에 앉아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어날 일은 곧 예수님을 파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또 하지 못할 이야기, 또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일 겁니다. 19절 말씀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려가심은 곧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가까운 친구는 곧 다윗의 친구이자 작전 참모였던 아히도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 가까이에 있었으나 결국 다윗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서로 신뢰하고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친구가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하였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동일한 일이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내내 마음에 신경을 쓰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 21절에서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해 여기는 그 한 영혼, 그 한 생명,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꺼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여러분은 누구와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제자의 삶,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이었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삶을 결단했지만 막상 오늘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가 맞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온전한 결단과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알았는가 그렇다면 행하라입니다. 알았는가 그렇다면 행하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그래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모습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말보다 더 맞는 표현이 있다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이신 것도 본인을 낮추신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순종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크지 못하나니 크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하니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보낸 자가 누구이고 보냄받은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예수님께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식을 알고 있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우선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한 그 마귀와 그리고 주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둘 사이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손이 그의 발을 씻겨 주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스승을 팔기로 마음먹었던 그였지만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지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인류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유다야, 너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니? 그러면 변화를 보여줘야지.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주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원하셨던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라는 가룟 유다의 그 한마디를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네 주님,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주님께서 아담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만 욱하는 마음에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알았다면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에 두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영접이 아닙니다.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고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들, 은혜로 다가오는 것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어 그를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돈궤를 맡기실 정도로 믿어주셨고 마지막 그의 발을 씻어주시며 끝까지 그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 말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마치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하는 음성으로 동일하게 들립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형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한 일 가운데 쓰신 것입니다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북한의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중반절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에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위해 그 여정의 과정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신을 팔 제자 유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허덕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마음에 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곧 주님을 영접함이다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곧 주님을 영접함이다. 결국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시며 마음에 괴로워하시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결국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보며 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서로를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누구인지 어서 말해달라고 예수님께 재촉하였습니다. 내가 떡 하나를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끝내 유다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의 동료 가룟 유다,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어지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질 때에, 즉 내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아끼고 사랑했듯이 너희 또한 결국은 나를 팔 자가 너의 제자 중에 너의 동료 가룟 유다이지만 너희는 끝까지 그를 챙겨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당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 보더라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비난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훗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는지 깨달아졌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모르면서 짓는 죄의 모습도 있지만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의 자리에 들어가고 죄의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보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심을 부인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악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라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죄 있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못되게 굴어도 어쩔 수 없는 내 새끼입니다. 자녀를 위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2019년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용서할 수 없던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의 깊은 묵상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하여 드린 손길입니다. 땀과 눈물과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예물이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도로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있습니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